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 형제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친교의 영성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양보할 줄 알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가 그 천년기의 말씀이고요.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천년기를 교회가 새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영신적 여정의 동선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조직 안에서 진정한 친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성의 모든 면을 깊이 살기 위한 자극이 됩니다. 우리라는 영성.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8년 로피아노 선언은 아침에 좀 있었죠. 로피아노 그 소도시를 방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황의 말씀에 일치의 카리스마는, 여러분의 그 카리스마는 우리라는 복음적 신비주의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며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 사람들과 서로 한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성국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끝없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영성이야말로 여러분이 또 교황성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크라베 회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갖 이기주의와 이기적 이해타산에서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영성은 포크라베 운동의 특성이고 과학이며 또한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포크라베 운동의 선물입니다. 케아라는 1984년에 교회 안에서 포크라베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했고, 이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를 서로 간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시멘트와 같다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잘 조직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무에 대해서 말하죠. 주교의 역할, 사제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는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건물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서로 간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로 지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돌과 돌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가 없다면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시멘트란 무엇인가요? 서로 간의 사랑, 모두 하나가 되는 것,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도 깨알의 말씀인데요. 때로는 교황, 주교들이 다스려는 이런 교황이 계시고 주교들이 있고 사대들이 있고 스님들이 있고 평신자가 있고 이런 교회는 교계적인 조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의 특별한 은사로, 특별한 카리스마, 특별한 은총으로 움직이는 카리스마적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두 측면이 서로 상반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깨알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교계적으로 본 교회와 특정한 카리스마를 빛나는 교회는 한 교회의 단 하나의 교회의 두 측면이며 서로 보완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도들 위해뿐 아니라 예언자들, 성인들 위해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자면 사도들이 없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치 줄기와 가지가 줄기, 가지, 뿌리가 없이 이 꽃, 열매를 맺은 그런 나무와 같고 단지 사도들로만 된 교회라는 것은 줄기와 가지만 있고 잎이라든지 꽃이 없는 그런 교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교계 제도와 예언자들은 둘 다 교회에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으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태어난 교회 운동들은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컬라레라든지 특히 로마 같은 데 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한국까지만 무슨 성령 운동이라든지 뭐 에지디오 공동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한테 익숙한 뭐 레조마리라든지 부르시라든지 이런 교회 운동들은 인류를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카리스마 그러면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많은 성인들, 이 성인들이 만들어낸 결국은 수도회, 그 성인들의 정신 이런 것이 카리스마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도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이나 이런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뜻이죠. 이 운동들은 좀 더 근본적인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금 운동들이 대한 포클라레도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복음적 삶을 촉구한다. 여러 생활 필요에 맞는 여러 성수를 불러일으킨다. 성도들의 열정을 다시 일깨우고 교회 일치 운동에도 많이 일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도 일하고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도 길을 열어줍니다. 이 운동들은 새천년기의 교회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 영성을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보내신 찬란한 은사들 앞에 이런 것이 이미 보내셨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뜻합니다. 1998년 성령 감림 대축일에 로마 바티칸에서 성베드로 광장에서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운동을 부르셨어요. 대개 그 운동에 참석자들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알아가 가시고. 근데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 교황께서 이런 모임을 하신 이유는 성령 감림 축일에 이것이 성령의 은혜들인데 대개 모습을 보면은 각자 자기 운동, 자기 그룹 이것이 잘 발전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다른 운동들하고는 약간 경쟁적인 위치라고 할까? 같은 교회에 속해 있고 같은 성령의 선물이면서도 좀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그 모임이 큰 모임이 열렸었는데 그때 기아라께서도 그 앞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황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운동들과 공동체들 사이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카리스마들, 오래된 카리스마들 모두와 함께 신교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때 모습인데 저도 여기 있었지만 굉장했어요. 광장이 꽉 차고 그 옆에는 골목가게도 꽉 차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만큼 많은 여러 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그때 깨알아가 그만께 인사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들의 일치를 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단지 몇몇만이 아니라 모든
당신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며 받아들이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찾아나시는가? 결국은 교회의 울타리, 교회는 어디까지가 교회고 그 밖은 교회가 아닌가? 교회의 울타리는 온 세상으로 넓혀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들은 모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울타리는 온 세상이고 땅 위의 모든 이에게 펼쳐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 형제라고 그러죠. 모든 이에게 형제 자매로 느낍니다. 기아라에게 있어서 보편적 형제는 너무도 단호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와 다르다 해도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대화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가톨릭, 개신교. 그래서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깨알아는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서로 간의 사랑이 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현 세기에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황께서는 교회는 이 광대한 활동 현장, 온 세상이니까는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넓죠. 교회는 봉사단체나 문화적, 정치적, NGO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지체로서 역사 안에서 일합니다. 바울 육세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교회는 역사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고 세상의 숱한 고초 안에서 굳건히 살아남아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고 희망이며 우리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거의 끝으로요. 1950년에 기아라께서 교회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요. 굉장히 영시적으로 좀 특별한 시기였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꽃처럼 피어난 아름다운 정원이다.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많은 성인들이 복음의 이 말씀, 저 말씀을 구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에 행복하여라 가난하다. 이 복음 말씀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복음 말씀을 구현했기 때문에 기아라가 보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눈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 각가지 작은 별 모양의 결정을 이루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택했으니 그게 무엇인가? 사랑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택했으니 여러 수도회라고 역사를 볼 때는 여러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복음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일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지신 복음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교회는 육화를 계속하여 2000년이 지난 후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 가르친 복음이 사랑이었다면 지금 가르치는 복음은 이 사랑을 구체화해서 육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치가 되었고 즉 사랑이 소모해갖고 사랑을 그래서 그런 소모된 사랑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결국 이제는 조직화되었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형체와 아름다움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떤 아름다움이냐? 교회 안에서 일치 안에 계신 하나이면서도 세 분이신 그 삼위일체 그 다양성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수도들 사이에
수도회들 사이에 사랑이 순환하게 해야 한다. 삼위일체 위격들이 서로 사랑하시듯이 수도회들은 서로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들 사이를 묶어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각 수도회는 하느님의 표현이자 성령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포크라리 운동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일치. 일치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아까 기하는 수도회들 사이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운동, 단체들 사이에 사랑이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1998년 모임 이후 로마에서는 이런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교회 운동들, 단체들이 모임을 해갖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특별히 이분들을 만나서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을 되게 여러 운동의 창설자, 조금 뒤에 보면 우리 해수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 예물 같으니까요. 잘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추구하는 신호도 정신으로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일체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끝인데 교회가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어서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한 세 분을 모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정 마태아 신부님, 김선주 소아대대사, 김희경 대령 박수로